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2017년 지나온 해를 접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를 드렸지만 여러분 2018년 들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운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바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정관 개정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다음 주죠. 1월 21일 날 우리가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정관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 4쪽짜리, 요약하면 한 2쪽도 안 되는 그걸로 대출받기 위해서 옛날에 대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10주년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정식 정관을 새롭게 만들고 이제 이 개정 작업을 공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들어보면 이 정관을 만들 때 특별히 이제 우리 이 총회 헌법이 기초가 됩니다. 총회 헌법이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건강한 교회들, 또 건강한 교회들 중에서도 정관을 개정하면서 사회법비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다 관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서 자세하게 잘 기록한 그런 정관들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관 내용 우리 장로들 같이 몇 번 점검했지만 여러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하고 한 가지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컨퍼런스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 시무장로 임기가 7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무장로 임기를 9년으로 이렇게 하기로 그 한 가지 내용이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원래 우리 공동회를 할 때는 한 주 전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회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동회를 합니다만은 2주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관의 내용을 회람할 수 있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1층 로비에 가시면 이렇게 정관이 회람돼 이렇게 쫙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이번 주 중입니다. 다음 주 넘어가면 안 되고 이번 주 중에 당회원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당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대신 밑에는 이 회람들을 집에 가지고 가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참조하시고 다음에 이 정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책에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한 1년 예상했는데 1년 한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남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료들 여러 설교집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엄청나게 자세히 하는데 뒤로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료 설교집을 낸 분들 이런 자료들 봐도 한 20번 정도 강의를 하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8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이 드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기도원 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100배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도 응답 안 하실 겁니다. 이게 뭐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는 자건 같이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운동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는 학생인지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시험이 다가오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 문제가 학교 이름을 한자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학교 이름을 불렀지만 한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 골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입을 막은 채 킥킥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학생이 입고 있는 운동복 뒤에 학교 이름이 한문으로 크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다른 아이들은 답을 다 썼지만 정작 운동선수 자신은
등에 정답을 달고서도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모른 채 내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2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중심 또 국가 중심의 역사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의 역사관을 새로운 역사관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없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준공식, 곧 성벽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준공식이 언제 거행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준공식의 정확한 때는 알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 후 7월 한 달 동안은 나팔절과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후에도 예루살렘 이주 정책이 시행이 되고 성전 제사 제도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성벽 준공식이 거행되었으므로 성벽이 완공된 후로도 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준공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준공식, 이 성벽 준공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 준공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가 예루살렘 성벽 준공식, 달로 말하면 성곽 봉헌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는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짓고 입당식을 했지만은 헌당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을 아직 다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당을 짓고는 빛을 다 청산하고 나면 대개 헌당식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벽까지 봉헌식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벽 준공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동원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온갖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도둑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 예루살렘 성을 쌓은 후에 봉헌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건축 사업을 많이 벌인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왕의 경우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이 여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성곽 봉헌식을 거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그냥 준공식이 아니라 봉헌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벽 공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곽을 지어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만일 그들의 힘으로만 완공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곽을 쌓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고픔으로 그야말로 굶은 배를 움켜쥐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면서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다 그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준공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것,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성벽 공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깊게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불과 52일 만에 수십 킬로에 달하는 성곽을 중건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 이 다윗성이 본래 얼마나 난공불락에 강한 요새였습니까? 다윗이 성을 건축하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에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야말로 굳건히 버텨온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그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포악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곽 준공식을 하면서 성전 건축되나 하는 봉헌식을 거행한 것은 중요한 역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록 최선을 다해 쌓았지만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의 주인 되셔서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을 쌓을지라도,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온갖 안전의 성, 돈의 성벽, 권력의 성벽, 건강의 성을 아무리 높이 쌓을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시요 참된 보호자시며 행복의 보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세운 것 치고 영원히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여리고 성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공동탑, 공동성, 공동사업, 공동관계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인생의 허업을 파내서 그야말로 덩그러니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 실상을 정직하게 하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감동 주시고 도전 주시면 힘들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기라면 기고 뛰라면 뛰고 엎드리라면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벽을 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 조금씩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일 자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 자체도 힘든 데다가 주위 사람들의 방해와 견제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절대로 포기치 말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창을 들고라도 그 일에 더 매진하십시오. 그럼 몇 년 걸릴 일을 52일 만에 끝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인하여, 그 고난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내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드는 분들 있습니까? 일을 이룬 후 자신이 한 일이 은근히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십시오. 영적 각성을 통해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 성취를 통해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로 나아가 주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려지기 위해서는 정결이 필수 덕목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정결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 또는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정결례를 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로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속죄제를 드리고 목욕,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거나 물 뿌리는 의식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은 정결 예식은 봉헌식 같이 무슨 특별한 행사 때만 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부정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죄에 오염되고 그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때가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속죄제를 드리고 옷을 빨고 목욕하고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죄로 오염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면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의식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백성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문과 예루살렘 성벽까지 정결케 한 것입니다. 아니, 성전의 지성소나 성소라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성소나 성소라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는 성문이나 성벽을 정결케 한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봉헌식을 하며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한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나 교회 안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의 영역 또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성전, 곧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도 거룩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생활 공간, 가정이나 일터나 놀이장 등도 똑같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상적인 생활 공간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곳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옛날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곧 성과 속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듯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 영광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때와는 달리 마음을 추스리고 나름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문을 나설 때도 그와 동일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뵙는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터, 여러분의 직장, 그 어디서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로 갖고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벽 봉헌식에는 제사장보다 일반 백성들이 앞장서서 그렇습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여 봉헌하는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한 바퀴 돌며 행진을 합니다.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 한 무리는 성벽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성벽 왼쪽으로 돌아 서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지점인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는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른쪽 행렬은 맨 앞에 선 성가대를 따라서 호세아와 지도자 절반이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당시 백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왼쪽 행렬은 느헤미야를 포함해 백성의 절반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따라갔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헌식이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행렬 앞에 서서 간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전도사 등 교육자가 앞장선 게 아니라 간사나 순장 같은 평신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교육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봉헌식을 하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지 않고 평신도들을 앞장서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일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예배를 인도하고 성벽을 쌓는데 함께 참여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완공한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평신도를 위해 봉사하고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목사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말씀으로 훈련하여 세우는 일에 주력을 하고 실제로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가 되어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99% 이상이 평신도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사보다도 건강한 평신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못된 짓을 한 목사가 매스컴에 나와서 교회 먹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평신도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 평신도가 신실하게 걸어가면 교회를 좋게 평가하고 그 평신도가 엉망으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광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목사인 우리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직분을 가진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신도가 교회의 진정한 사역자라는 의식이 아직까지 성도들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문을 할 때 축구를 예로 들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감독은 우리 교회로 본다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축구에서 감독 누구를 의미하죠? 구단주나 감독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을 조련하는 코치는 누구입니까? 코치는 누구죠? 목사죠.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는 누굽니까? 선수는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이죠. 평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관중은 누굽니까? 관중은 누구죠? 그렇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코치인 목사의 훈련을 받아 선수인 성도가 경기에서 열심히 잘 뛰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치인 목회자가 코치도 하고 선수로도 뜁니다. 그리고 선수인 성도들은 오히려 팔짱을 딱 낀 채 관중석에 앉아서 목사를 판단하고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그러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탈진을 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게으름을 빗댄 성도, 소금된 성도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 곧 성도는 구경꾼이나 관중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 와서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신도인 우리가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나름 성공하고 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추운 겨울에 언손을 호흡을며 차량 봉사나 주차 봉사를 하는 것, 그러면서도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는 모습들, 지금까지 바빠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훈련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 내가 더 배웠다고, 내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감사하는 모습들, 얼마든지 대접받고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식당 봉사나 청소 등 그야말로 굳은 일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평신도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들,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지만 훈련받고 믿음이 약한 순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러면서도 순원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것이 마치 제 일인 양 좋아하고 감사하는 모습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중에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에 내 시간 뺏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윗을 가장 아름다운 인물, 가장 복된 인물로 지목하며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이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던 것,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앞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참 가치없고 허무한 인생인데, 밤의 한 경점처럼 시 사라지고 마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 응원한 관객과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을 누빈 선수 중 누가 우승의 기쁨을 더 크게 맛보겠습니까?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주일학교에서, 선교 현장에서, 순에서, 이웃 사랑의 자리에서, 기타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일은 시간도 많이 들고 몸도 고됩니다. 쉬운 섬김이나 봉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께서 임명하신 사역자들입니다. 비록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장애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전진하는 모습,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본절에 보면 성벽 준공식을 하는데 그 가장 특징적인,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진하여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네그땀입니다. 이 웨네그땀은 그 뜻은 곧장 앞을 향해 가다, 앞장서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일단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곽 위에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곧바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을, 봉헌식하면 될 것을 왜 자신들이 쌓은 성곽비를 돌며 전진 또 전진했을까요? 여기는 큰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그 난관을 뚫고 전진 또 전진했기 때문에 중공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이루고 성취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난관을 뚫고 전진할 때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만 비로소 성취하고 승리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초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두려워한 이방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조롱, 이역과 공격,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와 착취의 문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내부의 갈등 문제, 가난의 문제, 이방인과의 교제 문제 및 간첩행위 등 그들이 부딪힌 방해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지도와 믿음으로 이 난관을 뚫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성벽 봉헌이라는 큰 기쁨과 성취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크고 저주스러운 고통이 주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끝내 참고 전진하심으로 마침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미국 와킨 선사의 전설적인 인물인 빌 포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데다가 한쪽 발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내성마비 장애 때문에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와킨 선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치 않고 다시 찾아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가장 힘든 지역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사정해서 결국 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쓸 수 없는 오른손은 뒤로 한 채 왼손, 무거운 가방을 왼손에 들고 매일 10여 킬로 이상씩을 절뚝절뚝 걸어다니며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심으로 싸준 샌드위치 포장지에는 언제나 인내라는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할 때마다 그는 그 거절을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달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4년 후 그는 와킨 선사의 올해 영업왕이 되었고 30년 동안 깨어지지 않는 방문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계적인 피겨 여왕인 김연아 선수, 이 김연아 선수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온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충분해. 다음에 해.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1도를 더 올리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 그 마지막 1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야 한다. 이 순간을 넘어서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나 부흥,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성취나 기쁨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도전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과 봉사의 삶에도, 아니 그런 봉사의 삶을 살 때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치 않고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린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올랐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하루하루 현실 따라가느라고 바쁩니까? 그리고 저녁에 잘 때마다, 좀 생각할 때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드십니까? 여러분, 평범하고 상식적인 신앙생활로는,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상식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 안에서 모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지만, 이제 난 안 된다고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시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취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누구야? 힘드냐? 도저히 못하겠느냐?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네 걸음을 인도하겠다. 반드시 승리와 기쁨을 주겠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 누구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 건데요, 누구야 할 때 그게 자기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하는 게 누구야 자기 이름 넣으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다나야, 그러니까 다나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다나야, 힘드냐? 가슴에 손을 넣고 다시 합시다. 다나야, 힘드냐? 도저히 못하겠느냐?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네 걸음을 인도하겠다. 반드시 승리와 기쁨을 주겠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 다나야.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새롭게 도전함으로 하나님에게 가신 복된 내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